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8장 1절 2절입니다. 욥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항변하는 것을 듣고 있던 빌닷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빌닷은 욥의 반응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르침인 인과응보 원리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고난받음을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라고 하는 욥의 말을 받아서 빌닷은 욥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라며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빌닷은 자신의 형편의 억울함과 고통을 절망적으로 토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서 이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3절 7절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고 괴롭게 하신다고 불평하자 빌닷은 이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심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라며 반문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뜻과 인과응보 논리를 동일시합니다. 특히 4절에서는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을 인과응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셔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빌닷은 욥이 그의 자녀들과 같이 죽음까지 가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회개함으로 회복을 얻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삶의 태도에 있어서 회복을 말하며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흠없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현재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가족, 재산, 건강까지 잃은 초라한 모습으로 돼 있으나 그처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회개하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권면하면서 참된 회개를 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심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빌닷은 전통적인 지혜로 할 때 욥이 고난의 원인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욥이 그 지혜를 따라 인과응보 원리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조상들과 비교했을 때 현재를 사는 사람의 인생은 짧고 유한하며 그림자와 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전통적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잠깐의 짧은 시대를 살다가는 욥은 현재의 고난을 통한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11절 15절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잊은 자처럼 행하지 말라면서 자신의 논리의 설득력을 가중시켜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 욥에게 현재적인 경험을 통해 스스로 죄 없다 하거나 어리석게 하나님께 항변함으로 인과응보의 심판을 받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첫째, 왕골과 갈대를 통한 비유를 들어 겉보기에 무성하게 자라지만 일시적이고 건기가 다가와 강이 마르면 곧바로 마르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둘째, 거미줄이 안전하게 보이지만 악인이 믿고 의지하는 바는 결코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며 없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빌닷이 주고 싶은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인과응보의 결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1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셋째로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결과를 식물에 비유하여 교훈하고자 합니다. 식물이 돌무더기와 돌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든든하게 서서 번영과 형통을 누릴 것 같지만 결국은 뽑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자의 결국은 심판을 받아 형통하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인생 무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11절과 15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은 자의 결과로서 두 가지 예를 통해 인과응보를 얘기하고 16절과 19절에서는 두 번째로 인생 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절, 22절입니다. 빌닷은 전통적인 지혜를 따라 순전한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며 악인에게 임할 심판과 의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욥을 향하여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전통적 지혜에서 배우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인과응보의 결과에서 오는 심판을 받지 말고 돌이켜 의인이 받는 복을 누리라고 끝까지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항변할 때 욥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9장 1절로 4절입니다. 욥은 빌닷이 하는 말을 자신도 알고 있다고 진실로 이렇게 빈정 걸리는 뉘앙스로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말은 4장 17절에 엘리바스의 말과 비슷한데
엘리바스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면, 욥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의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친구들이 주장하는 복을 받을 만한 의인이 과연 있느냐, 그것이죠. 재판장에서 소송 상황을 전제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천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아닌 인간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대해 자신의 의를 주장해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 10절입니다.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분사로 계속 서술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하나님은 산 하나 정도는 가볍게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으로 산이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 순식간에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구약에서 육지는 커다란 기둥들 위에 얹혀있는 판처럼 생각했는데요. 기둥 위에 얹혀져 있는 육지를 흔들어서 기초인 기둥까지 흔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통 지혜에 따르면 우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의가 필수적이고 불의가 생기면 지구 기초가 흔들리고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스리시면 지구가 안정되고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시편 96편 1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무질서를 처리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은 하나님은 세상에 암흑을 가져오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심판의 하나님 능력을 누리하면서 이 심판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파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8절은 둘째 날 윗궁창 아랫궁창을 나누시는 모습을 연상시키고요. 하늘을 펴시는 모습은 시편 104편 2절을 참조하십시오. 바다의 파도를 밟으신다 하는 것은 적을 정복하고 패배시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 신화적 생물로 혼돈을 상징했죠. 9절의 북두성은 곰자리, 삼성은 오리온자리, 묘성은 플레야데스 성단, 남방의 멜실은 이스라엘 밤하늘에서 남쪽에서 볼 수 있는 매우 밝은 부분입니다. 고대에 잘 알려진 별자리들이었죠. 10절은 일종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는 당대 신이라고 여겼던 지구 그리고 천체를 만드신 놀라운 능력과 기적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욥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감각의 한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셔도 인간은 하나님께 빼앗긴 것을 되찾아올 능력이 전혀 없고 심지어 왜 가져가셨느냐고 감히 질문할 자격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13절에 라합을 돌보는 자들은 고대 근동의 신화적 존재로서 혼돈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의미합니다. 시편 89편 10절, 이사야 51장 9절을 보세요. 신화적인 존재들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신화적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4절 16절입니다. 이런 능력과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 인간인 자신이 철저히 무능함을 얘기합니다. 2절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느냐라는 말로 시작했는데요. 15절에서 혹시 의롭더라도 인간은 하나님께 한마디도 변론할 수 없다. 자신은 하나님께 한마디도 변론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심지어 심판하셔도 왜 그러셨느냐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심판 가운데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죄인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인간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의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로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16절은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줬다 하더라도 자신은 그것이 응답인지 확신할 수 없는 무지 상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큐티 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욥기 9장 17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는 정도가 폭풍우가 치는 정도로 매우 세서 깊은 상처를 받은 욥은 이런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어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숨을 주시지 않고 빼앗아 못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는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도 인간의 힘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힘을 막을 수 없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정으로 불러내서 재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재판정에 나오시더라도 인간인 자신이 옳고 완전해도 스스로 죄인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다시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1절 24절입니다. 욥은 세상도 자신과 같이 불공평한 상황에 있음을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온전한 자를 함께 멸망시키시기 때문이죠. 나는 말하기를 이라는 구문을 통해서 이 결론이 경험에서 얻은 자신의 견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비웃으시는 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59편 8편 잠언 1장 26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욥이 여기서 이 단어를 쓴 것은 무지한 자는 모든 혼란에서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당시의 지혜 전통에 반발하는 욥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고 무지한 자도 재앙으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눈을 가리다 라고 하는 표현은 돈이나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과연 이런 세상이 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욥의 불평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지혜 그룹의 신정론에 따르면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악하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물음은 욥이 개인적으로 처한 딜레마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욥은 자연재해와 자신의 재앙이 같은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인생의 짧음을 세 가지 비유에 견주고 있습니다. 첫째 경주자, 둘째 갈대배, 셋째 독수리. 육지와 강과 하늘 세 공간에서 빠른 것에 대한 강력한 비유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복을 볼 수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복은 좋은 것으로 그가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통칭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욥의 노력은 마음을 고쳐먹고 불평을 하지 않고 얼굴도 고통스러운 얼굴에서 태어난 얼굴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런 욥의 모든 시도가 헛되고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는데 그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욥이 가장 참을 수 없는 부분은 현재 고난보다도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선포하시고 자신을 버리시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데 대한 공포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숨, 텅빔이라는 뜻인데요. 사람의 호흡처럼 순간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가장 깨끗한 물을 상징하는 눈 녹은 물, 가장 세정력이 좋은 잿물이 몸과 손과 더불어 평행을 이루어서 온몸을 아주 깨끗하게 씻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31절에 보면 그렇게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진흙탕이 가득한 구덩이에 처박으시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2절 35절입니다. 고백한 후에 욥은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과 담판을 짓고 싶어합니다. 32절에서 욥은 다시 좌절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32절 하반절과 33절은 하나님과의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세 가지 예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묻는 것에 대답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질문하시는데 결국 42장 3절 6절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질문을 거두어드립니다. 둘째, 하나님과 함께 재판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셋째, 누가 재판관으로 서겠냐는 것인데요. 이건 당시 고대 법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중재가 이루어졌으면 그 표시로 재판관이 두 사람에게 손을 얹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악수하는 그런 게 되겠죠. 과연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판결하여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수록 점점 더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처럼 욥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가 불가능함을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고 이렇게 불가능하더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떠나게 하셔서 재앙을 멈추시고 지금 자신을 누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거두어 주시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10장부터 욥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뷰티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욥기 10장 1절 2절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변론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기를 요청하고, 둘째, 자신과 대항하여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7절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자신이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특별한 관계인 것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행하심에 대해 항변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난하며 논정하는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찾으신다고 토로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죄하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욥은 창조된 피조물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나타냅니다. 욥은 자신을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멸하려 하심을 탄식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만 가능하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태아가 모태에 수태되고 10절입니다. 자라며 피부, 살, 뼈와 힘줄이 더해져 형체를 이루고 11절입니다. 생명이 주어지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이 있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13절로 17절입니다. 13절의 이것들은 욥이 앞으로 말할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면 악하면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묘사합니다. 심지어 욥이 범죄하지 않고 의롭다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는 점을 토로합니다.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토로하면서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부당하시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2절입니다. 욥은 부당한 징계를 내리심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는 재앙을 견디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3장 11절과 10장 8절 9절과 연결하여서 자신의 태어남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이제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둡고 그늘진 땅과 흑암 같은 죽음입니다. 사실 그것은 기다림 장소가 아니고 체념의 땅으로서 창조 이전에 목격한 혼돈의 세력으로 가득합니다. 욥은 자신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게 하셔서 죽기 전에라도 잠시나마 평안함을 가지게 해달라고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께 탄원하며 마무리합니다. 이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는 뜻입니다.